이제 회복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하나 하나님은 능히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고치는 줄 믿습니다. 만 가지의 마음의 아픔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주님은 치유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회복되리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리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주여 내 영혼에 충만한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의 민문지기처럼 뛰어 춤을 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종의 입술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저 쳐다보면 무서워요. 웃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회복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회복되리라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인사해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따라하는 자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6월달 지나 이제 마지막 주인데 7월달에서는 또 다른 교회의 변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여러분들의 기회 소식으로 전해지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침에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우리 세상 말하는 모욕 제기를 하고 이 예배당에 서서 준비하면서 환기를 시켜놓고 창문을 다 열고 있는데 햇빛이 창 안으로 들어 비치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보고 싶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실 성도님들이 정말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백곡절이나 여러분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을 줄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임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도 보시면서 따라합니다.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 연결해서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부르짖고 있는 가부를 비유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은 뭐냐 했더니 의사더라고요. 이 의사인 누가가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누가는요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 즉 헐벗고 약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자세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아와 가부는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의탁할 곳이 없는 가장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약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0장 18절, 욥기서 22장 9절 통해서 등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신혼한 자, 헐벗은 자, 약자들을 주님은 신약에 오셔도 동일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를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연못에 앉아서 평생을 그 자리에 연못에 한 번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인데 일어나질 못하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지 못하고 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38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았던 그 인생,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살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힘없는 약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보니까 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소가리를 많이 한 과부 같아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제가 해석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그런데 과부가 그 성읍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오곤 하였다.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적으로부터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말로 해석이 됩니다. 나의 적으로부터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한마디로 사연 많고 한 많은 그런 힘겨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억울한 과부와 대조적으로 보면은 힘이 센 강자인 재판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것일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부에게 뇌물이라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모든 것을 잃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것마저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남아있는 건 뭐냐? 오직 인내함으로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편 본문을요 좀 더 깊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면요 과연 이 과부는요 그렇게 극도로 가난하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변호할 변호사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삶으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신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며 싸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자의 몸으로서 힘들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모습은요 그 과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지 않고는 내가 이것 방법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나의 한을 풀어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 정말 돈 없는 과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항상 그 강구를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과부의 그런 지속적인 강구에 의해서 간청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그 마음까지 움직이는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나 원지하지 않다가 후에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서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리라. 그런 이유에서라도 나는 들어주겠다,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요 될 것이다라는 거, 꼭 된다라는 그런 작은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간절히 그것을 찾아서 두드린 줄 믿습니다. 찾아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의 맛을 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긴 강구가 요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작은 희망이 있다면은, 내게 조금이라도 기도할 여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끈질긴 강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도 본문의 가부처럼요, 한 많은 사연 많은 힘든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를 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강한 믿음이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어본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항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삶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요 빈번하게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기억날 때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가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길 걷다 생각날 수도 있고, 물건을 사다가 기억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만갈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드린 거 기억하시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거 기억하시죠? 아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자꾸 불안해요, 하나님.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빈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빈번한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빈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빈번한 기도를 꼭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집을 구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구하고 계십니까?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온전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되길 원하고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쳐 낙심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구원을 구하십니까? 가정의 행복과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조명하시고 책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기부인이요 오페라 공연 극장에 가서 갔다 와서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제가요 지난번 공연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전화를 겁니다. 그 집에는 지금 곧 찾아보겠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공연장 안에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수색 작업 끝에 그 잃어버린 귀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기쁨을
막 그 기쁨을 전해주려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여인에게 그 부인에게 수화기를 들고 말을 하는데 아니 이미 그 부인은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이 지배인으로서는 그 부인이 다시 전화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예화, 얼마 짧은 이 단편한 예화 속에서 우리는 그 부인이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소망하는 간절한 그런 것을 찾기 원하는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을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조명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난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 자세가 이와 같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며칠을, 몇 날을, 몇 시간을,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정작 이 부인처럼 수화기를 붙잡지 않고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놓치는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내 속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때 큰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엄청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만나는 그런 축복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요 결제 서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 기업의 회장님한테 내가 서류를 이런 걸 올리면 결제할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서류가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제를 사인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종종 늦추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줘서는 탈이 나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절실히 느낍니다. 과연 나에게 구하는 물질을 다 줬다면 나는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내를 끝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종종 늦추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타임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타임이 될 때 반드시 응하고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라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느 분한테 기도드리면서 저는 축복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기업의 총수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인생이 거기에 총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벌려면 이런 성격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주장하시고 붙잡으시면은 나는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걷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면은 나는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봉우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머리 어찌게 들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들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미문지기를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기름을 보니까 그가 뛰어 춤을 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여러분에게 눈높이가 안 맞으면 그건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맞는 코드에 사람을 붙여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우리의 정말 간절하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는 응답을 기다립시다. 이제는 응답을 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기 전에 지쳐서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머리만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망가지를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냥 고급차가 아니라 가장 유명한 고급 외제차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뭔 차가 9억 4천만 원 되는 차를 처음 봤습니다. 그걸 소개한 걸 봤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야, 세상에 9억 4천만 원짜리 차가 있구나. 뭐 스포츠카 세 대를 사는 차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면 그런 것도 충분히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고급 외제차를 탈 자가 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안에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고 품으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세요. 빈번하게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네, 그 마디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한 가지 해결심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시고요. 그 기다리면서 조급함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되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위로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풀려요. 답답해요. 좌절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리춤이라도 있는 듯 그 허리춤이라도 붙잡고 그 옷자락에도 붙잡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만가지 응답받은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요,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과는 다른 표현의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해당되는 원어적인 뜻은 보니까 고뇌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절히 간절히 고뇌에 찬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토로하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딥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에 응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 그리고 자라는 청년들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내가 노트북이 갖고 싶어요. 내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하는 게 기도해 보세요. 부모를 조르는 건 한 번이면 좋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일러바시죠.
하나님, 아빠가 엄마가 안 된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방법도 제안해주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청년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을 보니까 좀 비싸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노트북, 정확히 원했던 그 노트북을 그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기도 쉽게 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도 좀 중요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이 8절 말씀에 상반절, 하반절 두 번 나눈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이 메시지는 예배 전에 이제 회복되려는 말씀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손찌검 받고 손가락질 받고 안 된다고 막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자라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사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앞에는 다 원과 하늘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뒤에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시는 건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지라는 그런 의아심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져서요, 오늘 진리의 말씀인 감납 부리는 자의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의보다는 악에 차서 강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예언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때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신 예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사는가라고 여러분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부, 여기에 나오는 이 가부처럼 정말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 내가, 자랑도 없는 내가 정말 오직 인내로서 이걸 놓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팔짱 끼는 삶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깨에 힘을 주는 삶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당신이 입은 옷 겉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떤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생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나보다 약자를 내가 살피고 있는지, 그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에게 알면서, 내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팔짱 보고 있는 그런 불의한 재판 같은 인생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감사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꾸준히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를 꾸준히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냐 이거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후에 정말 중요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후에 정말 중요한 행동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응답에 더디다고 실망하거나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요,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남한산성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칡을 캤습니다. 제가 직접 골목대장에서 칡을 캐고 다녔어요. 그 칡을 분별할 줄도 알고 여러 번 이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칡을 캐다가 끝까지 최대한 상처를 안에서 끝까지 뽑아내려고 이걸 파내려고 하지 중간에 포기하고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거지요. 그걸 파다 보면 엄청난 내가 용돈도 버리다 수 있고 같이 나눠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이걸 좀 포기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두운 터널 같지만은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 아멘. 그 터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쉽게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많은 것으로 갈릴리 호수에도 비유하기도 하고요. 유라굴라도 비유하게 하고 여러 가지 광야로도 비유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라와 광야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이제 붙잡고 그걸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거나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듣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더디다고 기도를 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기도한 분은 누구냐? 기도를 올리고 그걸 기도를 받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주 천체 은하의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듯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쌀을 씻잖아요. 그리고 밥통에 넣어서 치사 버튼 누르면 시간이 되면 밥이 맛있는 밥이 됐으니까 잘 저어서 드세요 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올렸다면은 이제는 잘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이후에 중요한 세 번째 행동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셔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심이 들어와요. 또 아까 빈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써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만리장성을 봐보세요. 달에서 보인다는 저 만리장성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까지 포기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리어 포기가 아니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포기했잖아. 이제는 이 말씀 전에 내가 너에게 기도한 거 들을 테니까 이제는 기다려 제발. 좀 기다려봐. 나를 좀 바라봐봐.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이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낭망하거나 죄의 속속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흥청망청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강구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지혜 안에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기쁘게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밤낮 부르짖으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기도를 결코 저버리신 분이 아니시다. 아멘. 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기다려 열매 맺는 축복자가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는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서럽고 한많은 그런 가구, 약자의 삶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영혼들,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가서 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포기했던 인생,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응답받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